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넓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마치 사방이 굳게 닫힌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힘껏 밀어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는 좌절감이 피어오르고 귓가에는 너는 실패했어, 이미 늦었어 와 같은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올바른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도, 누군가에게 애원할 필요도, 교묘한 방법으로 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이 진정 당신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향해 달려가곤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닫아두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닫힌 문은 거절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전환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니라고 느꼈던 그 상황이 실은 당신의 운명을 지체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었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존재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좌절과 피로감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비로소 평안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모든 일이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어나길 바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비전과 꿈, 소망을 품고 내가 준비되었으니 문도 즉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세세한 부분, 앞으로 닥칠 도전,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회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만약 문이 너무 일찍 열린다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성숙함, 지혜, 혹은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기까지는 수년간의 준비와 시련, 그리고 수많은 전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왕좌를 차지하려 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계절에 포기하고 맙니다. 지연되는 것을 거절당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최적의 상황을 조성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당신의 곁으로 이끌고 계시며 당신이 그 축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당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필요한 기술과 인격, 그리고 마음가짐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꿈을 해석하는 자신의 은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에 충실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운명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낙심하여 주저앉았다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볼 수는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싹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 식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기 전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먼저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너무 빨리 싹을 틔우려 억지로 땅을 파헤치면 그 씨앗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심을 기르며 앞으로 주어질 더 큰 축복을 감당할 당신의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을 무활동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문이 아직 열릴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때가 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계획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침내 그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왜 모든 것이 당신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져야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특정한 결과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마주하는 것이 거절이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닫힌 문이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어떨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처럼 위험한 물건에 손을 뻗을 때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그 칼을 빼앗으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심하게 다치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놓인 위험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은 보십니다. 성사되지 않은 그 사업 계약이 당신을 재정적 파탄에서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끝나버린 그 관계가 당신을 수년간의 마음고생으로부터 보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얻지 못한 그 직업이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길을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방향 전환입니다. 닫힌 문을 길의 끝으로 보지 말고 더 나은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으로 대체할 의도가 없으시면 결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기회는 당신의 마음에 혼란이 아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안하고 지치게 만드는 기회를 쫓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끝없는 노력이나 당신의 가치관을 타협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평안과 일치할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마음속 평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만약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스트레스, 걱정 또는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그분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은 은혜와 용이함, 그리고 신성한 호의와 함께 열릴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인내를 가르치고 계실 수도 있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에게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닫힌 문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기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막으려 하든, 누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든, 누가 당신의 잠재력을 의심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길을 선포하셨을 때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도록 부르셨을 때 파라오는 그들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아무리 저항해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탈출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추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당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승진을 막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반대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옮기시며 당신이 당신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저항이 돌파 직전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곧 행하실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낙담시키고 의심하게 만들며 포기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실함을 지키고 계속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때문에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들이 그를 패배시켰다고 그의 운명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상황을 다니엘에게 유리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자신감을 갖고 그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이 당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길을 만드셨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선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을 막으려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그 어떤 반대보다 큽니다. 그분께서 예라고 하시면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축복을 담아낼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충실하십시오.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당신의 인격을 다듬으며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지금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문을 여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넓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마치 사방이 굳게 닫힌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힘껏 밀어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는 좌절감이 피어오르고 귓가에는 너는 실패했어, 이미 늦었어 와 같은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올바른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도, 누군가에게 애원할 필요도, 교묘한 방법으로 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이 진정 당신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향해 달려가곤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닫아두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닫힌 문은 거절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전환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니라고 느꼈던 그 상황이 실은 당신의 운명을 지체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었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존재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좌절과 피로감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비로소 평안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모든 일이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어나길 바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비전과 꿈, 소망을 품고 내가 준비되었으니 문도 즉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세세한 부분, 앞으로 닥칠 도전,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회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만약 문이 너무 일찍 열린다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성숙함, 지혜, 혹은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기까지는 수년간의 준비와 시련, 그리고 수많은 전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왕좌를 차지하려 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계절에 포기하고 맙니다. 지연되는 것을 거절당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최적의 상황을 조성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당신의 곁으로 이끌고 계시며 당신이 그 축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당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필요한 기술과 인격, 그리고 마음가짐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꿈을 해석하는 자신의 은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에 충실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운명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낙심하여 주저앉았다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볼 수는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싹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 식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기 전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먼저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너무 빨리 싹을 틔우려 억지로 땅을 파헤치면 그 씨앗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심을 기르며 앞으로 주어질 더 큰 축복을 감당할 당신의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을 무활동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문이 아직 열릴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때가 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계획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침내 그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왜 모든 것이 당신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져야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특정한 결과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마주하는 것이 거절이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닫힌 문이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어떨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처럼 위험한 물건에 손을 뻗을 때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그 칼을 빼앗으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심하게 다치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놓인 위험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은 보십니다. 성사되지 않은 그 사업 계약이 당신을 재정적 파탄에서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끝나버린 그 관계가 당신을 수년간의 마음고생으로부터 보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얻지 못한 그 직업이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길을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방향 전환입니다. 닫힌 문을 길의 끝으로 보지 말고 더 나은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으로 대체할 의도가 없으시면 결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기회는 당신의 마음에 혼란이 아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안하고 지치게 만드는 기회를 쫓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끝없는 노력이나 당신의 가치관을 타협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평안과 일치할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마음속 평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만약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스트레스, 걱정 또는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그분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은 은혜와 용이함, 그리고 신성한 호의와 함께 열릴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인내를 가르치고 계실 수도 있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에게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닫힌 문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기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막으려 하든, 누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든, 누가 당신의 잠재력을 의심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길을 선포하셨을 때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도록 부르셨을 때 파라오는 그들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아무리 저항해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탈출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추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당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승진을 막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반대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옮기시며 당신이 당신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저항이 돌파 직전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곧 행하실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낙담시키고 의심하게 만들며 포기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실함을 지키고 계속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때문에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들이 그를 패배시켰다고 그의 운명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상황을 다니엘에게 유리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자신감을 갖고 그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이 당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길을 만드셨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선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을 막으려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그 어떤 반대보다 큽니다. 그분께서 예라고 하시면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축복을 담아낼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충실하십시오.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당신의 인격을 다듬으며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지금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문을 여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넓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마치 사방이 굳게 닫힌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힘껏 밀어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는 좌절감이 피어오르고 귓가에는 너는 실패했어, 이미 늦었어 와 같은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올바른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도, 누군가에게 애원할 필요도, 교묘한 방법으로 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이 진정 당신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향해 달려가곤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닫아두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닫힌 문은 거절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전환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니라고 느꼈던 그 상황이 실은 당신의 운명을 지체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었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존재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좌절과 피로감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비로소 평안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모든 일이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어나길 바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비전과 꿈, 소망을 품고 내가 준비되었으니 문도 즉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세세한 부분, 앞으로 닥칠 도전,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회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만약 문이 너무 일찍 열린다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성숙함, 지혜, 혹은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기까지는 수년간의 준비와 시련, 그리고 수많은 전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왕좌를 차지하려 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계절에 포기하고 맙니다. 지연되는 것을 거절당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최적의 상황을 조성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당신의 곁으로 이끌고 계시며 당신이 그 축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당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필요한 기술과 인격, 그리고 마음가짐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꿈을 해석하는 자신의 은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에 충실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운명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낙심하여 주저앉았다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볼 수는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싹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 식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기 전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먼저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너무 빨리 싹을 틔우려 억지로 땅을 파헤치면 그 씨앗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심을 기르며 앞으로 주어질 더 큰 축복을 감당할 당신의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을 무활동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문이 아직 열릴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때가 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계획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침내 그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왜 모든 것이 당신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져야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특정한 결과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마주하는 것이 거절이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닫힌 문이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어떨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처럼 위험한 물건에 손을 뻗을 때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그 칼을 빼앗으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심하게 다치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놓인 위험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은 보십니다. 성사되지 않은 그 사업 계약이 당신을 재정적 파탄에서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끝나버린 그 관계가 당신을 수년간의 마음고생으로부터 보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얻지 못한 그 직업이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길을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방향 전환입니다. 닫힌 문을 길의 끝으로 보지 말고 더 나은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으로 대체할 의도가 없으시면 결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기회는 당신의 마음에 혼란이 아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안하고 지치게 만드는 기회를 쫓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끝없는 노력이나 당신의 가치관을 타협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평안과 일치할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마음속 평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만약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스트레스, 걱정 또는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그분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은 은혜와 용이함, 그리고 신성한 호의와 함께 열릴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인내를 가르치고 계실 수도 있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에게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닫힌 문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기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막으려 하든, 누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든, 누가 당신의 잠재력을 의심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길을 선포하셨을 때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도록 부르셨을 때 파라오는 그들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아무리 저항해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탈출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추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당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승진을 막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반대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옮기시며 당신이 당신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저항이 돌파 직전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곧 행하실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낙담시키고 의심하게 만들며 포기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실함을 지키고 계속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때문에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들이 그를 패배시켰다고 그의 운명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상황을 다니엘에게 유리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자신감을 갖고 그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이 당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길을 만드셨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선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을 막으려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그 어떤 반대보다 큽니다. 그분께서 예라고 하시면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축복을 담아낼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충실하십시오.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당신의 인격을 다듬으며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지금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문을 여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넓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마치 사방이 굳게 닫힌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힘껏 밀어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는 좌절감이 피어오르고 귓가에는 너는 실패했어, 이미 늦었어 와 같은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올바른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도 누군가에게 애원할 필요도 교묘한 방법으로 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이 진정 당신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향해 달려가곤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닫아두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닫힌 문은 거절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전환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니라고 느꼈던 그 상황이 실은 당신의 운명을 지체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었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존재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좌절과 피로감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비로소 평안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모든 일이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어나길 바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비전과 꿈, 소망을 품고 내가 준비되었으니 문도 즉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세세한 부분,
앞으로 닥칠 도전,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회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만약 문이 너무 일찍 열린다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성숙함, 지혜, 혹은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기까지는 수년간의 준비와 시련, 그리고 수많은 전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왕좌를 차지하려 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계절에 포기하고 맙니다. 지연되는 것을 거절당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최적의 상황을 조성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당신의 곁으로 이끌고 계시며 당신이 그 축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당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필요한 기술과 인격, 그리고 마음가짐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꿈을 해석하는 자신의 은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에 충실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운명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낙심하여 주저앉았다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볼 수는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싹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 식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기 전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먼저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너무 빨리 싹을 틔우려 억지로 땅을 파헤치면 그 씨앗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심을 기르며 앞으로 주어질 더 큰 축복을 감당할 당신의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을 무활동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문이 아직 열릴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때가 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계획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침내 그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왜 모든 것이 당신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져야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특정한 결과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마주하는 것이 거절이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닫힌 문이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어떨까요?